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느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 후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심판은 미래에 있을 심판을 시간적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7인, 7나팔, 7대접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6장은 7대접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7 심판과 차이점이 있는데 7인 심판과 7나팔 심판에 7번째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7대접 심판의 7번째 심판에는 그 마지막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17절 말씀에 되었다라는 표현은 최종적인 심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완성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무너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이어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계시록 17장 18장의 말씀은 이 19절 말씀을 확장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확장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천인 그 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인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그 이유와 그 가운데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 우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음행입니다. 17장 1절에 음녀를 소개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물 위에 앉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큰 음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음녀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에게 자신의 힘을,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앞서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적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적입니다. 거대한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에 2절의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그 임금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죠. 음행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늘 너희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책하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이죠. 또 음행은 실제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와 갖가지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음행의 본질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큰 음녀는 폭력과 악독을 상징하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죠. 우상 숭배의 모습을 확연하게 또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음행과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음녀의 탐욕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4절 말씀에 이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고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음녀의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 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음료의 권세가 미치는 그 땅에는 사치와 또 과소비와 소비주의가 우상처럼 생각되는 곳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음란과 향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에 돈과 권세와 섹스와 향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6절의 말씀처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죽음과 고통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큰 음녀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고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를 핍박하여 박해하였던 로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는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러한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러한 환상을 보고 이 여자를 보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6절의 후반부인데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를 2번 반복하면서 얼마나 당황하고 또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오히려 사도 요한의 그 반응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짐승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등장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하여 버려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자유를 구속하려는 세상을 경험하기도 하죠. 아무리 나름대로 명분이 있더라도 폭력은 결코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나 왕이 마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 능력, 나의 도성, 내 위엄과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무리 자신이 생각할 때 명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폭력과 억압으로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악인 것입니다. 또 길거리에 마약이 풀려서 사람들이 침을 흘리는 모습을 우린 뉴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성행하고 음란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세상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이제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은 예수의 증인들을 가리고 이제는 핍박하고 박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을 가리고 거룩한 성도를 왜곡하고 핍박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클까라는 그러한 질문과 함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적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분명하게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심판을 받을까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악함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때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을 경험할 때 좌절과 절망이 아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교구 직장이 다락방을 위해서 다락방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